오늘 또 예배드리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마다 위에 우리 성령님이 안수하시고 생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또 하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뭘 살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활 시작되어집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돼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건지심, 우리가 한 8주에 거쳐서 2달 동안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건지신 분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지셔 주셨어요. 그런데 이 건지심이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으로 영적인 것만 치중해 있었어요. 영적인 구원, 우리를 천국으로 사후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영적인 것만 치중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 분 아니세요. 한 분이세요. 내 몸도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님은 땅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나 영이 내 안에 있고 육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생활을, 나의 삶을 구원시켜 주세요. 생활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대로 살면 누구든지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며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세계 만방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삶의 구원. 자꾸 기독교를 헬라의 철학을 도입해가지고 물질은 악하고 물질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이렇게 이원론으로 자꾸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물질을 누가 만들었어요? 부에 대한 생각을, 개념을 고치세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을 섬기는 걸 말하는 것이고, 부자가 천당 들어가는 것이 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예수 아니고는 누구도 천국까지 못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랬잖아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부를 창조한 이가 나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 없으면 뭐하러 돈을 가져오시라고 하세요? 11조와 감성을 안 가져오면 도적이라 이러시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으니 선하고 깨끗한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헐벗는 사람도 구제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장충도 할 수 있고 그러지 영적인 것만 가지고 돼요? 네. 그래서 주여 내 삶이 예수 믿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우리 삶의 구원이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5권, 모세 5경은요 국가의 태동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태동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라가 있으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나라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구약의 성경 보세요. 창출의 민수기, 신명기는 이 모세 5경은 민족의 태동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으로 국토가 세워진 거예요. 영토가, 국토가. 그 1344의 용명으로 이웃의 침략을 막았으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남북 왕권이 시작되어졌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국가 구원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선지 예수님 모시기 700년 전의 에온이나 눈물의 선지 에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했고 에스겔 선지의 많은 환상들은 다 국가 구원입니다. 다니엘의 3번 기도는 사자도 감동했던 그 다니엘의 기도도 국가 구원이거든요. 호시아서 말라기서까지가 다 국가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국가를 구원시켜 주신 줄로 믿으세요. 아멘.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강건하게 세우고 축복하셨어요.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점점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국가 구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한 3번에 걸쳐서 보았죠. 예, 온전한 사람. 오늘 또 여기 오셔서 예수 믿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뭐 하자는 수작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때요?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는 참 못 배웠어도 인격자다. 우리 어머니는 많이 배웠어도 참 인격자다. 에? 사람이 매력이 인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소리 들으셨어요? 내 아내는 참 인격자다. 사람이 됐다는 거, 사람의 자격, 품성. 내 남편은 참 인격자다. 사람 못된 게 목사 돼서 돼갔어요. 사람 못된 게 장 돼서 돼갔어요. 온전한 사람. 그럼 그 사람을 누가 만드느냐?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 그러셨거든요. 네 마음과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나라는 사람,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 인격의 구원이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예수의 마음으로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주님 오셔서 예수의 생각을 품고 살게 나를 건져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예수님 산상수훈의 팔복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걸 말해, 인격 구원을. 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열매를 맺는데 그게 성품이거든요. 어때요?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말씀 들었는데 성질 좀 죽으셨어요? 뭐라고 화내세요? 지금 온 지구상에 다 화나 있습니다. 화가 나죠. 아주 분노 가득 차 있어요. 성질 좀 죽이셨냐고요. 이게 인격이죠. 내 인격. 인격은 두 가지예요. 베푸는 인격하고 내 자신의 인격. 누구든지 좀 배려하고. 우리는 자꾸 덕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유교에서 쓰는 말로 이해하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덕.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성령을 체험해서 안 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애는 태어난지 안 태어난지 몰라요. 그러나 태어난 거거든요. 본인은 몰라도 엄마가 젖 먹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고는 예수를 출신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속에 다 성령이 와 계심을 믿습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건짐받아 나올 때에 단 한 사람도 체험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다 홍해를 건넜잖아요. 다 체험했다고. 광야 40년을 다 지나고 요단강에 체험을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 체험하시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령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지식과 지혜를 얻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이런 체험을 많이 했는데 사랑이 만일 없다면은 이게 울리는 구리 소리요 꽹가리 소리고, 네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헛것이고, 네 모든 것으로 다 구제하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것이라. 그래서 체험을 하고 사랑을 해서 뭐 하자는 얘기예요? 뭘 이루자는 얘기예요? 이게 고린도서 12장, 고린도서 13장, 고린도서 14장에 덕을 세우라는 말이 7번 나와요. 여러분 덕스러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라 그랬잖아요. 덕스러운 사람.
자, 우리가 구원 그럴 때는 이 네 가지.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만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 다음 우리 생활이 하나님 건진 막도록 행복하도록,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국가를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 고모라 도시국가를 멸망하지 않으시겠다 하셨거든요. 우리 국가 대한민국을, 그리고 내 인격을 건져 주시옵소서. 인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단순히 천당 가는 것만 아니라 오늘도 온전한 사람 인격자가 되고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돼요? 누구든지 안 될 리가 없어요. 이건 2000년 동안 이미 임상실험이 끝난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복음.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앞으로 얼마 동안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가 나는 누구이냐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자신을 알라는 거죠. 내가 누군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 분수를 알아요. 실수를 안 해요. 내가 누군 줄 알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예. 그래서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고 규절은 1189절로 되어 있고 장수는 그다음에 구절은 성경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31,102절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어떤 성경은 30,993절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지 66권 1189장 3102절 중에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게 이 구절이에요. 오늘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까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뭐대로 그래서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라, 선택된 족속이라. 나는 선택된 족속. 선택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을 받아서 나왔어요. 신분이 세탁됐다 그런 말입니다. 노예가 선민이 됐어요. 천한자가 귀한자가 됐어요. 그게 뭐라고요? 선택. 세상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사탄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그게 선택. 하나님을 선택했다. 두 번째 의미는 선민사상으로 사세요. 크게 하면 돼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아멘. 오늘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선택할 때 아무나 선택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그랬거든요. 만세전에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태어나기 전에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세 번째로 선택했다 그 말은 신분이 바꿔졌다, 세탁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자리에서 건져냈어요. 선민사상을 갖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죽을 자리에서 건져냈어요. 이 선택했다, 살리고 세웠다. 너무 많이 익숙하게 들어서 별로 의미를 잘 모르는지 몰라갔어요. 그래서 유기견을 한번 예로 들어봤어요. 강아지 예쁘지요? 예뻐요. 그 다음에 예쁘죠. 이것이 길가에 버려지면요, 저렇게 유기견 보호소에 갑니다. 7일 이상 되면은요 다 죽습니다.
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 죽을 유기견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가서 그 개를 자기 입양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이 그 죽을 개들 중에서 막 그 가면 개들이 서로 자기 선택해 달라고 아우성을 해요. 개들도 아니까. 그래서 선택받아서 입양단에는 살지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선택이에요. 네? 네. 그래서 죽을 자리에서 건져서 네 번째로 입양이 된 거예요. 입양. 미국에 된 일입니다. 시리아인 청년 잔달리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시리아인이에요. 처녀 여자애는 미국애예요. 조앤. 둘이서 죽사사자 연애를 했어요. 정말로 사랑을 했어요. 죽자사자 사랑을 했어요. 예, 잔달리하고 조앤하고 둘이서. 그래서 결혼을 약속합니다. 둘이서 결혼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신부 측 부모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인종이 아니에요. 시리아인이에요. 종교가 모슬렘이에요. 이 미국인들은 기독교인인데 그래서 둘이 결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극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달리와 조앤은 둘이서 헤어집니다. 헤어졌는데 그 사이에 여자가 임신을 해요. 그래가지고 부모 몰래 애를 낳아요. 근데 이 애를 기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애를 입양을 시킵니다. 기계공인 잡스라고 하는 집에 입양을 시켜요. 걔가 이 집에 입양이 돼요.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닐 때 애들이 자꾸 놀리는 거예요. 너는 네 부모가 버린 자식이라고. 그리고 이제 실족해서 집에 오면 부모가 늘 그러는 거예요. 애야, 우리는 너를 선택했단다. 왜?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 자녀가 된 거야. 그때서부터 이 따뜻한 부모의 사랑 안에 이 입양아가 성장을 해요. 그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애플을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예요.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입양을 잘해가지고 얼마나 한 회사를 만들었냐? 스티브 잡스가 세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8월 5일 기준으로 해서요. 이 재산이 3,713조요. 우리 대한민국의 돈을 다 합하면 얼마냐? 대한민국 돈을 다 합하면 2,388조. 스티븐이 만든 이 애플 회사 돈만 못해요. 한 회사만 못해. 우리나라 돈을 다 합해도. 성공했어요. 입양을 잘해가지고. 이 사람만 그런 건 아니에요. 마릴 먼로도 입양된 사람이고요. 미국의 42대 대통령이었던 이 클린턴도요. 4살 때 입양했어요. 부모를 잘 만나니까 성공한 거예요. 세계 평화운동가였고 남아공의 대통령을 지냈던 그는 아버지가 사망해서 9살 때에 다른 부족의 족장집에 입양해서 세계적으로 성공했어요. 또 미국의 38대 대통령 우리나라에 갔다 갔었죠. 포드. 그도 3살 때 입양했어요. 이것이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전에 나는 죽어지고 이제는 예수 안에 내가 새로 태어난 나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선택된 족속. 이 족속이란 말이 이스라엘을 구약에서는 얘기하거든요. 지금 신약에서는 이 족속이 뭐냐? 우리 예수 믿는 공동체를 말이에요. 나 혼자 전당 가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족속이야. 우리는 다 한 족속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했다 하는 것은 이런 4가지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큰 의미로서는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오시어서 임마누엘이죠. 내 안에 와서 사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말은요, 입양됐는데 예수가 나의 흠과 죄를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복받은 자녀로 나를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그러죠.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 거기 정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된 사도, 대사다. 이 생각의 폭, 사상의 폭이 얼마나 넓어요. 43장 1절에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안에 우리가 새롭게 사는 거죠. 선택받았다 하는 말은 죽을 자에서 건져냈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 오시는 거죠. 가라사 2장 20절에 바울 사도가 그러죠.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생이 되는 거예요. 그 이사야 43장이 새로운 생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18절로 21절에서 너희 연인을 기억하지 말며 이 정의를 생각도 하지 말라. 이제 주 안에서 네가 입양됐으니 새로 선택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예수가 네 안에 살고 있으니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의생에 새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왕의 길을 사명함을 내리니 당차 들짐승과 식량이와 타조 날 존경할 것은 내 강의 물을 삶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 우리 하나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시며 우리는 선택받은 족속, 지옥 갈 죽을 영혼을 건져내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새 생명,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여러분 새로운 인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세 번째는 돕는 자가 왔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이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뭐든지 생활이 다 복되다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거든요. 늘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달려 죽어 천국 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내게 보내주시겠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 함께 손에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 속에 오리라. 아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과 함께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내 안에서 인도하세요. 나는 새벽 시간이 이렇게 좋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내 어떤 궁금한 거나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과 이렇게 대하면 하나님이 늘 응답하세요. 여러분 내 평생 새벽 기도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영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나는 선택된 족속. 나를 하나님 가족으로 입양됐어요. 누구 가족으로요? 하나님 가족으로. 네. 하나님 우리 누구요? 아버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 입양됐어요.
그걸로 끝나냐? 입양으로 끝나냐? 아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고 먼저 구원시켜 주셨고 성령을 보내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았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첫 번째,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네. 그 다음에 내가 누구냐?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 이 말은 이겁니다. 요즘 우리 애들 지금 수능 앞에 놓고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라도 대학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요. 입시 봐요. 그 대학에 합당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거는요, 일꾼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일꾼이 하나님 나라에 일꾼으로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0절에 무조건 우리를 선택하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쓰기 위해서 일꾼으로 내가 너를 선택했어요. 우리는 자, 사업가로 말하면은 일감이 막 밀려온 거예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거든요. 취직을 했어요. 근데 취직을 했는데 거기서 우리에게 일감이 주어졌어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거는 이런 거예요. 예수 믿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세계 선교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죠. 땅끝까지 지는 내 증인이 되라. 선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건져서 구원시켜서 나라를 복음화시켜야 됩니다. 그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성지 순례단이 티니케를 가거든요. 티니케가 어디냐? 소아시아 7교회가 있던 데입니다. 세계 선교를 했고요.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 감바도기아에 가보면요, 지하로 내려가세요. 엄청난 도시가 있어요. 지하 8층까지 내려가는데 그때 5층까지밖에 발굴 안 했더라고요. 그 안에가요, 공동묘지도 있고 그 안에가 화장실도 있고 짐승 우리도 있고 예수 믿기 위해서 그 속에 들어가세요. 그때 평균 수명이 42살이래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세계 복음을 위해서 뛰었다고.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그 자식들 다 망했습니다. 튀니케가 모슬렘이 98%입니다. 세계 선교를 뛰었던 영국 교회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다 문 닫혔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로 최초로 대동강면에서 선교했던 토마스 선교사의 모교회, 하노버 교회, 지금 거의 교인들, 노인들 한 10여 명 있고 문 닫혔습니다. 뭐이 잘못됐죠? 뭐이 잘못된 거예요. 세계 선교, 국가의 복음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무엇부터 하라고 그랬느냐? 창세기 18장 19절에 네 자식부터 전도하래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네 자식 전도예요. 자식을 전도하고 민족 복음화를 하고
세계 선교를 하고 이게 따로 이루어지냐? 아니에요. 동시에 한 번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그런데 자식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 자식들 어떻게 돼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하노버 교회가, LG에 있는 그 교회가 자식들 전도를 우선했다면 지금도 그 교회가 흥행했을 거 아니에요? 튀르키예에 있는 7 그 소아시아 교회가 자식들 전도를 우선했다면 지금 그 교회가 다 살아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계 선교만 날뛰다가 다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했거든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네 자식부터 전도하라는 거예요. 네. 이게 아니면 지금 뭐 몇십만 모였다, 뭐 몇만 명 교인 모였다, 이거 다 한 200년 내지 300년 지나면 다 문 닫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성경을 가지고 믿었던 유태교는 지금까지 4,000년이 지나도 괜찮습니까? 그들은 자식 전도가 우선이거든요. 토요일 저녁에 자식하고 신앙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교회가 급하다고 여러분 집에서 토요일마다 자식 전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집에 있는 교회가 나중에 성장해서 사각교회가 만들어 AD 3세기 경에야 비로소 사각교회가 이루어지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자식교육을 놓쳐버리고 사각교회부터 민족복음화부터 세계선교부터 이러니 기독교가 다 망가져버리고 계속 전파돼서 다른 데만 지금 남미하고 아프리카만 잘 되고 있고 영국도요. 최고 지도자가 힌두교인입니다. 거기 시장도요. 모슬렘이에요. 런던 시장은 모슬렘이고요. 영국의 최고 지도자는 인도의 힌두교예요. 왜 이렇게 돼요? 자식 전도를 안 한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자식 전도를 안 가르치고 맨날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만 가르쳐. 정말 한국 교회가 살아남고 교회가 똑바로 되려면 무엇부터 전도해야 된다고요? 네 자식부터 전도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부터 네 집부터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 사마리아 네 민족, 그리고 세계 선교. 이거 다 이루고 이거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세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교 중요해요. 민족 복음화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자식 건지는 거예요. 내 자식 전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았다. 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그런데 일 중에서 제일 우선된 게 뭐냐? 교회를 선동해요. 교인들을 선동해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가 대단하다고 뭐 엄청나게 뭐 대단한 교회라고 선전하면서 선전 도구가 외국에 얼마만큼 선교했다. 아니요. 정말로 선전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요. 네 자식 전도예요. 성경적이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첫 번째 이유가 네 자식 전도라고 아까 나왔잖아요. 자식 전도예요. 우리가 일꾼으로.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할 것이 내 자식 구원이라. 부모가요. 이 신앙 인격자가 돼야 됩니다. 성질 팍 내고 막 이래갖고 자식들이 미갔어요. 왜? 부모가 교회 장로님인데 자식들이 쳐다봐요. 인격이 아니에요. 목사가 인격이 안 돼 있어. 어? 권사가 인격이 안 돼 있어. 집사가 성도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교회 다닌다는데 얼마나 인격자인지 몰라. 내가 그렇게 잘못해도 덮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 인도해.
우리 부모는 인격자야. 우리 부모가 다닌 교회 나도 다녀야지. 아멘. 교회에 가서 교회에서는 칭찬받고 굉장한데 말은 잘하고 교회에서는 인격자인데 집에 가서는 아니에요. 응?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뭐래요? 왕.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 창조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 그런데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내가 왕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오늘 이 세상을 다스릴 사람들이에요. 정복해야 될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왕이요. 이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이 세상을 우리가 정복해야 돼요. 어떤 왕으로 어떤 정복자가 될까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 말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어떤 왕이어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왕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복음화시켜야 돼요. 자식들을 건져야 되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러려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성령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교회 지도자들 잘 들으세요. 나를 포함해서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교회 지도자가 됐다는 얘기는 너를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돕는 자다. 바울이 고린도서 1장 24절에 했잖아요. 우리는 교회 지도자는 다 도우미들이요. 우리 교구 목사님들 다 도우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셀 리더들, 우리 세군들을 다 도우세요. 도움이에요.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영상 한번 볼까요? 예수님 이렇게 발을 씻기시잖아요. 무릎 꿇고. 이게 왕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거는요. 이렇게 이 세상을 복음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있습니까? 왕이에요. 떳떳해요. 당당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정복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세 번째, 우리는 다 누구냐? 다 제사장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다 제사장이라고. 나도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다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아까 그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냐? 크게 외쳐요.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왕으로 왔다. 아멘. 말씀이니까 믿으세요. 내가 만든 말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도표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세미나 때 이 도표를 찾아봤거든요. 이 도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 밑에 있는 세계를 건지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세상을 건져 구원시키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을 따라서 오늘날은 교회예요. 이 교회가 굉장한 기관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하라. 교회만이 유일하게 인간을 구원시킨 기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희망이 교회밖에 없어요. 여기 여야 노사가 다 모여 있잖아요. 세입자와 집주인이 다 모이는데 교회밖에 없잖아요. 진보와 보수가 모이는데 교회밖에 없잖아요. 영혼이 모이는데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어디가 잘 돼야 돼요? 교회가 잘 돼야 돼요. 그러잖아요. 사회 구성은 전체가 올 때 1000만이 모이는데 교회밖에 없잖아요. 어느 집단이 이렇게 모입니까? 그러면 교회는 이 세상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세계 아픔의 대변들,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제사장 같은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아픔을 다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를 구원시키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종으로 선택했어요. 1차적인 관계,
이것을 위해 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밑에 제사장이나 이스라엘은 각각 맡은 작은 목회자, 제사장, 성직자와 평신도 부름이 다리가 자를 뿐이다. 여러분은 세상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제사장이요. 나는 여러분의 제사장이요. 각각 자리가 다른 것뿐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받아 세상에 나가서 전하고, 우리가 다 제사장이죠. 그리고 세상의 죄악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고, 또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다 중보자는 아닙니다. 중보자는 예수뿐이십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향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자, 이주적 대변, 애언자적 역할, 설교,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자로 이 시간도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져다가 나누어진 게 목회잖아요. 크게 쳐,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그러려면은 세 번째로 왕 같은 제사장이면 세 번째로 우리가 민족을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나라를 책임져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에스겔서 3장 17절 함께 손내시겠습니다. 인자야, 띄워주세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대한민국을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거든요. 네 나라의 파수꾼으로 내가 너를 세웠대. 기독교인들이요, 국가가 복되게 만들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복음으로 이 나라를 기독교인들이 세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내가 누구냐 하는 걸 6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거룩한 나라, 택하신 백성, 어둠에서 불러낸 자, 그 다음에 덕을 선전한 자, 6가지로 우리 자신을 규명해 주는데, 성경에서 가장 잘 규명해 준 규절이 이 규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2가지만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